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좀 길긴 했지만 우리가 한 번에 이 이야기를 쭉 살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본문을 좀 설정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요, 이 야훼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의 우상들은 물론이고 또 그들의 땅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사건, 또 그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벡 에벤에셀 전투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이 거기서 전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 와중에 야훼 하나님의 언약궤도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빼앗기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블레셋 군대의 손에 들어간 언약궤는요, 먼저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게 되죠. 왜냐하면 아스돗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시 섬겼던 신,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의 신전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전리품으로 안치되기 위해서 아스돗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궤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블레셋 군대가요, 이스라엘을 이긴 것은 그들의 신인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야훼를 이겼기 때문이다라고 믿었던 그런 당시의 이 종교적인 상식과 완전히 상치되는 그런 일이 거기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긴 건 블레셋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기 때문이다라고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었는데, 그것과는 그들의 그런 어떤 상식적인 믿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거기에서 일어난 것이죠. 다곤 신전에 야훼의 궤를 가지고 가가지고 다곤 신상 아래에다가 언약궤를 딱 두었는데, 불과 하룻밤 사이에 다곤 신상이 넘어져가지고 그 야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머리를 이렇게 조아리고 있는 형상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는 아스돗의 사제들이 우연으로 치부를 하고 다시 신상을 그냥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이른 아침에 또 가서 보니까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번에는 아예 한술 더 떠서 다곤 신의 머리가 잘려있고 두 손이 잘려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와 두 손은 저 신전 문지방까지 가있고 몸뚱아리만, 그 원문을 보면 몸뚱아리라는 표현도 없어요. 그래서 그 척추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한 표현이죠. 다곤을 하나님이 그냥 아예 찢어 놓으신 거예요. 찢어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남아있는 흔적만 가지고 와서 궤 앞에다가 탁 놔둔 거죠. 엄청나게 비참한 광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스돗의 사제들이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새를 봤을 때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이 신들의 영역에서 일어난 초자연적인 사건이다라고 그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야훼가 다곤과 싸워서 밤사이에 다곤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리고 이 일과 동시에 아스돗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이 이제 내리기 시작합니다. 다곤의 두 손은 잘렸는데 그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아스돗에 힘있게 역사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손이 아스돗에 엄중히 임했다. 이 엄중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사실 무겁게 임했다라고 읽는 게 정확한데, 무겁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카베드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스돗에 임했는데 그것이 아스돗에는 심판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돗에 굉장히 독한 종기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많이 죽어나가기 시작하자 이곳 사람들이 이제 버티지 못해서 방백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5도시의 군주들을 다 모아가지고 최고 정치 지도자들의 회의를 연 거예요. 우리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금 이 언약궤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고 회의를 연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마도 이 가드의 지도자들이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우리가 가지고 가겠다라고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70인역에는 그런 내용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드 역시 독한 종기 역병으로 초전박살이 나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웃긴 건 가드 사람들은 회의를 소집할 여유도 없이 마치 폭탄 돌리기 하듯이 그냥 그걸 에그론에 떠넘겨버려요. 그러니까 에그론에서 이제 난리가 납니다. 이걸 우리한테 지금 가지고 온 거는 우리 다 죽으라는 이야기 아니냐. 아니나 다를까 이 에그론에서도 무시무시한 역병재앙이 발생을 하죠. 이제 그제서야 블레셋의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야훼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도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라 이미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있었어요. 제발 저거 돌려보내달라.
지금 누가 봐도 저 언약궤 때문에 우리 도시가 박살이 나고 있는데 저거 빨리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백성들이 먼저 부르짖습니다. 근데 정치 지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반응을 좀 미지근하게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야훼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이 빼앗아온 전리품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적 상징이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겼고 짓밟았고 우리의 지배 아래에 두고 있다는 정치적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돌려보내고 싶었겠습니까? 이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안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실질적인 피해들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도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블레셋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 전역이 재앙으로 물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혹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경건한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능력으로 임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악한 자들 혹은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고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손은 그냥 심판으로 임한다는 걸 우리가 그때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넘어와서요. 블레셋 땅에 언약궤가 머물기 시작한 지 이제 7달이 되었다라고 언급이 됩니다. 7개월에 걸쳐서 이 블레셋 전역이 아마 쑥대밭이 되었던 것이 아닐까 하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죠. 독한 종기의 재앙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보면요. 우리 지난 본문도 그렇고 이 언약궤가 블레셋을 심판하고 있는 이 모습이 마치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는 그런 표현들이 곳곳에 등장을 해요. 숫자 7 또한 그렇습니다. 이 언약궤로 인해서 독한 종기 재앙이 블레셋 땅에 7개월 동안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7장을 보시면 이집트 제국에 그러니까 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바로 7일 동안 이어졌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의 심판이 7개월의 긴 시간을 통해서 블레셋을 완벽하게 정복했다, 짓밟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본문에서 드러나고 이것이 출애굽 사건과 굉장히 흡사한 일이라는 것. 출애굽했을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블레셋도 지금 조지고 계신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숫자 7은 사실 또 완전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정복하고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블레셋도 이집트 제국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뒤에 자발적으로 히브리인들을 내보내잖아요. 야, 우리 못 견디겠다. 너 나가라 이제. 너 그냥 다 나가버려라. 우리가 선물까지 줄 테니까 야, 이거 받고 제발 나가다 오라고 했듯이 블레셋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이제 그렇게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니까 이제는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이걸 돌려보낼까 하는 사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돌려보내긴 돌려보낼 건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언약궤로 인해서 자기들이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특별히 이 전염병, 독한 종기 재앙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무나 이걸 갖다가 들고 그냥 이렇게 옮기게 하기에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 분명히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종교인들에게 이 결정을 이제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블레셋의 제사장들 그리고 복술자들 이제 일종의 점술가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무당과 같은 그런 무속인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야훼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제사장들, 블레셋의 제사장들이고 블레셋의 복술가들인데 이 사람들이 들려주는 답변이 굉장한 답변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본문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여러분, 이 답변이 왜 엄청난 문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속건제라는 단어가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지역, 특별히 가나안 지역에 다른 여러 종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하고 비슷한 측면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전반적으로 대조를 해보면 안 비슷한 지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좀 연구하는, 고대 근동의 종교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게 우리가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당시 그 이스라엘의 종교는 굉장히 특이한 종교였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특별히 레위기에 잘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은 제사의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고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는데, 이 속건제의 기능은 뭐냐면 특별히 어떤 성물에 대한 어떤 잘못이나 실수나 죄를 범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배상하는 그런 제사예요. 물론 이거에 이제 나중에 성물이 아니라 더 영역이 확장되어서 특정 어떤 사람들에게 잘못한 그런 일들까지도 다 적용을 시키곤 하는데, 첫 번째 이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성물에 대해서 저지른 어떤 실수나 잘못, 죄악에 대한 배상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블레셋의 제사장들하고 이 복술가들이 속건제를 언급한 거는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치 제사 제도를 꿰뚫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기를 우리 블레셋이 이 야훼 하나님의 언약궤에 이걸 자꾸 막 이런 도시 막 우리가 뺏어온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있는 도시들로 막 옮겨 다니게 한 거, 이게 우리가 이 언약궤에게 죄를 범한 것이구나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임했고, 그 분노한 야훼 하나님에게 자기들이 이제 죄송합니다라는 의미에서 배상을 치러야 된다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이 속건제를 언급한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블레셋 사람들인데 아주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속건제의 제물로 이런 방법을 택합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 블레셋의 5개의 대도시, 아스돗과 가사와 가드와 에글론과 아스클론, 이 5도시의 수를 따라서 5개씩 독종의 형상과 쥐의 형상들을 황금으로 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속건제의 제물로 삼자, 이것이 블레셋 제사장들하고 복술가들의 결론이었어요. 당연히 이거는 이스라엘의 속건제 규례와는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하지만 이들 블레셋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복잡한 제사 규정을 이때 얼마나 알았겠어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방식으로 속건제를 드리기는 하는데 그걸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절대 이 하나님의 분노가 더 이상 자기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요, 이 금 조각상들을 마치 예물처럼 언약궤 옆에 딱 둬서 같이 상자에 담아서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합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이 일이요, 마치 출애굽 사건과 오버랩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 당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파라오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과 다르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집트 사람들처럼 파라오처럼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지 말고 이걸 빨리 보내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끝나게 만들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장면을 가리켜서 출블레셋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출애굽과 출블레셋, 나중에 출바벨론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일을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갔던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를 상징하는 그분의 언약궤가 출블레셋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이를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 제물도 마련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걸 운반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주 깊은 고심을 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참 열심히 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진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지혜를 짜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두 마리의 암소들을, 그것도 송아지를 떼서 그들의 송아지로부터 분리시켜서 그 두 마리의 암소들에게 이 언약궤가 실린 수레를 끌고 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저도 한 두세 번은 들은 것 같은데, 요 장면을 가지고 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설교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두 마리의 암소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마리의 암소들을 우리 신앙의 모범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 암소들을 봐라. 이 송아지, 자신들의 그 새끼들을 돌보지도 않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송하는 이 사역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런 표현이 본문에 등장하거든요. 그죠? 이 두 마리의 어미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벳세메스까지 끌고 가는데 성공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송아지의 울음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내 자녀들이나 내 가족들을 돌보는 것도 포기해 가면서 우리가 눈물을 쏟으면서도 이 벳세메스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향해서 직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죠. 굉장히 은혜롭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죠? 아주 은혜로운 내용이죠. 그런데 물론 하나님은요, 때때로 말 못하는 동물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신앙적인 교훈들을 주시는 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발람의 나귀 같은 그런 사건들이 있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가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을 우리 신앙의 모범으로 삼을 게 아니라, 그 암소들이 그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암소들은요, 중요한 건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암소들은 자발적으로 벳세메스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의 신앙의 모범으로 삼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 설교들이 다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그 순종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암소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억지로 보내신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암소들은 참 불쌍한 존재들이죠. 이 무고한 두 어미소들은요, 사실 송아지에게 젖을 물려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억지로 징발을 당해가지고 억지로 벳세메스로 향하게 만들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단서를 달았잖아요. 이 소들이 만약에 쭉 일자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대로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한 길로라고 번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길로 새지 않고 그냥 쭉 한 길로만 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가면 이 일이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하자, 우리가 믿자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뱉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입증하시기 위해서 이 암소들이 결국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소들은 억지로 끌려간 거죠, 솔직히 말하자면. 물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여기 등장합니다. 여기 이 표현은요, 사실 신명기 고유의 표현인데 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온전한 순종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이 암소들이 순종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암소들이 울면서도 벳세메스를 향해 가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권능이 여기서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암소들의 신앙을 본받자, 이게 아니라
말 못하는 동물들조차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자라고 보는 게 좋겠죠. 고대 근동에서요, 이 암소들은 사실 굉장히 제의적으로, 그러니까 제사나 이런 일들에 있어서 제의적으로 아주 중요한 동물로 취급됩니다. 이스라엘의 이 제사 규례에는 암소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는 거의 없어요. 근데 정결예에 사용하는 물을 만들 때, 그러니까 누군가의 부정함을 씻어주고 하는 그런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을 만들 때 이 붉은 암송아지들을 태우고 그 재를 물에 타서 만드는 규례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보통 이제 수컷을 쓰죠, 제사에는. 그죠? 근데 이제 고대 근동의 다른 종교들을 보면 이 암소들을 가지고 어떤 제의를 많이 행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나름 자기들은 아주 치밀하게 지금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도 그렇고 속건제를 드리는 일도 그렇고 자기들은 굉장히 신경 써서 지금 이걸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의 정치 지도자들, 이 방백들이 이 암소들이 가는 거를 쫙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이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잘 가는지를 지켜봅니다. 벳세메스는 평야 지역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높은 이 능선을 따라서 아마도 방백들이 이 소가 그곳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딱 지켜봤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벳세메스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에그론으로부터는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고 이 국경선에서는 한 3.5km 정도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벳세메스로 들어가는 걸 보면 아,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하신 일이구나라는 걸 블레셋 사람들도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두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들어가는 모습을 딱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신 사건이었구나라고 완전히 깨닫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만약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우리가 만약에 믿는다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우연이 존재한다라는 명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상은 세상에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라는 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사건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차고 넘치죠.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세상에 넘치지만 그게 우연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괴리감을 어떻게든 끌어안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인데 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내 자녀의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도 그래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큰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걸 끝내 인정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쩌면 그게 우리의 믿음이겠죠. 그리고요,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사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보면 불합리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 우리의 불안하고 위태한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출애굽 그리고 출블레셋을 당신의 뜻 안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도 약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언약궤가 이 벳세메스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본문 13절, 14절을 우리가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벳세메스라고 하는 이 도시 이름은 이 베이트 샤마쉬라고 하는 이 태양의 집 혹은 태양신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마을은 여호수아 21장에 의하면 레위인들에게 할당되었던 48개의 성읍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은 레위인들이 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제사도 드리고 하는 그런 제2적인 어떤 마을 중에 하나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레위인들이 이 마을에서 등장을 하고 여기서 벌어지는 번제 등의 제사들도 레위인들이 주도해서 벌이죠. 자, 보시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던 중에 언약궤를 싣고 오는 2마리의 암소를 목격을 합니다. 밀을 베던 중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추수하는 시기, 곧 가을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언제 어디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명분만 있으면 사람들이 사실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과 달리 고대 근동의 왕과 황제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보통 이 고대 세계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혹은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시기라는 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봄에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늦가을이나 겨울, 늦어도 겨울 전에는 전쟁을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 이게 전쟁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전쟁을 그쳐야 돼요. 그때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요, 추수를 제대로 못하면 오늘날에야 쌀도 쌓아놓고 밀도 쌓아놓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추수를 제대로 못하면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추운 겨울이 오게 되면 전쟁에 특히 보급이 중요하잖아요. 보급 문제가 바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위 때문에 전염병 같은 것이 돌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군대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군대로 징발되어 가는 사람들 다 뭡니까? 백성들이잖아요, 사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 추수나 추수 이후에 겨울을 나는 거는 각자 집에 돌아가서 이거를 놔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군대가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지금 이 추수기에 이스라엘 땅으로 언약궤가 돌아오고 있다라는 이 모습은 고대 근동세계의 관점에서 보면요, 야훼 하나님이 전쟁을 나갔다가 블레셋을 7달 동안 조지고 늦가을이 되기 전 추수기에 당당하게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귀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7달이 걸렸다는 뜻은 그 사이에 이제 봄에 가서 전쟁을 시작해서 가을에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딱 이 사이클을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이 패배하고 끌려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원정을 가서 블레셋을 두들겨 패고 가을이 돼서 당당하게 개선하는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요, 이 언약궤가 목적지로 멈춰 선 곳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밭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정복 당시의 여호수아랑 같은 사람이 아니죠. 당연히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그렇지만 이름이 같잖아요. 그죠? 출애굽을 마무리 지었던 사람의 이름하고 출 블레셋이 끝나고 있는 시점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같다는 것은 문학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마치 출애굽과 같은 모습으로 출 블레셋을 마무리 짓고 계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군대는 처참하게 패배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완벽하게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13절 하반절 내용하고요, 14절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세요. 먼저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눈을 들어서 궤를 보고 그 본 것으로 인해 기뻐하더니라고 의미심장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게 2번을 지금 반복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 궤를 보고 그 본 것으로 인해 기뻐하더니.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눈으로 보는 행위는요, 특별히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무언가를 하는 행위는 죄하고 연결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귀환하는 모습을 본 것만으로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봤다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후에 일어날 비극을 미리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일어나는 비극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본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는 그 후에 이어집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싣고 온 수레를 그 자리에서 분해를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번제에 쓸 나무로 삼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끌고 온 2마리의 암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려요. 근데 레위기의 규정들을 참고해보면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그리고 그 제물, 그 다음에 제사에 쓰이는 뭐 나무 뭐 이런 것들은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손으로 직접 다 마련을 해와야 돼요. 제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키우던 가축이어야 되고 아니면 최소한 자기가 사와야 돼. 나무도 자기가 직접 다 마련해와야 됩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키우던 가축을 제물로 삼지도 않고 자신들이 직접 패온 나무가 아니라 그냥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수레를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침 이 블레셋에서 여기까지 온 2마리의 암소가 있고 이 수레에 나무들이 있네. 이거 가지고 제사 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은 자신의 소유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율법의 기본 전제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심지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제사를 주도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레위인이에요. 레위인들은 그 이름만 딱 봐도 알잖아요. 레위인, 레위기. 레위기 규정, 이 율법 규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잖아요. 일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레위인인데 이 레위인들이 주도적으로 지낸 제사가 바로 이런 엉망으로 규정을 다 어긴 제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의 만행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9절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들이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는 그런 심각한 만행을 저질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리 참고 자료로 여러분께 그때 계속 몇 번 말씀드린 우리 비블리아라는 팟캐스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해설해 주시는 이익상 목사님의, 이거는 이제 그분의 추정입니다. 추측입니다. 이익상 목사님의 흥미로운 추측에 의하면 블레셋에서 수레가 왔을 때 이 언약궤만 온 게 아니잖아요. 황금으로 만든 독종 형상과 쥐 형상들이 같이 왔거든요. 비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야, 언약궤 밖에 지금 얘들이 5개씩 나와 있는데 혹시 언약궤 안에는 더 많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그걸 열어봤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것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그런 추측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존중하기는커녕 또 이 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황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대제사장이 아니면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될 언약궤를 심지어 열어서 그 안에 들여보다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개역개정판 우리 성경에 보면 들여다본이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가 라아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이렇게 들여다본다는 뜻이 아니고 구경거리로 봤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정확한 의미는. 그러니까 궤 속을 들여다본 게 아니고요. 언약궤를 동물원 원숭이처럼 구경거리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는 보세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70명이 죽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5만 명 넘게 죽었다는 말은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산술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대도시 인구가 5만 명이 채 안 되는 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70명 죽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그 70명이 괴 속을 들여다보려면 70명이 다 붙어가지고 괴를 열어서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70명이 죽었단 말은 괴를 놔두고 그걸 마치 구경거리처럼 둘러싸서 서서 그거를 흥미롭게 보다가 죽는 것은 좀 뭔가 말이 더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제 생각에는 이 언어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문법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구경거리로 삼다가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원래 거룩하게 따로 구별해서 모셔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사장, 최소 레위인이 그 궤를 지키고 관리하고 이걸 마치 당직처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야야야야야야야 야 언약궤는 이게 언약궤란다. 이게 언약궤 와봐라. 한번 보자. 이렇게 하다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존중하지도 않고 마치 자신들의 구경거리처럼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과 무겁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사무엘 지금 상 초반에 계속 지금 반복해서 등장하는 키워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베세메스 사람들은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겁게 그들을 때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대목을 보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좀 반성을 했습니다. 요즘 제가 자주 이런 말을 하는데 꼰대처럼 계속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 저희 그 젊은 사람들 세대 있잖아요. 저희 세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보다 좀 더 가볍고 편안하게 여기는데 익숙하거든요, 사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막 저희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찬양 많이 부르거든요. 막 좋으신 하나님, 주는 나의 친구. 이런 찬양의 문구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날 이 저희 세대의 인식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반성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나와 가까우신 분이야. 더없이 친근한 분이야. 라는 인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이라든지 하나님의 뭐 왕되심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는 그냥 권위주의로만 자꾸 치부를 하고 너무 꼰대 같은 신앙이다라고만 자꾸 은근히 폄하하는 마음들이 저희 안에 좀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그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하나님의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인식이 같이 가야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이 나와 교회 안에 자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형제 자매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당신이 온 세상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기도 하고 또 그분은 승천 혹은 승귀라고도 표현하는데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왕이 되신 분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죠. 주님은 세리와 창기들을 필두로 해서 모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근데 그분 당신이 죄인으로 살지는 또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할 때 혹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할 때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인식이 항상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과 함께 머무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리를 하나님만의 자리를 확보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이 이중성의 긴장 속에서만 우리의 신앙은 정상화될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로 지나치게 편중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망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들고 꼰대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걸 좀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젊었을 때는 계속 한쪽에 이제 너무 어렸을 때는 이쪽으로만 완전히 배우면서 자랐다가 나이가 조금 들고 이제 젊은 세대가 되고 나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이제 더 나이가 드니까 이제 이 두 개를 내 안에서 조화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에 비로소 이르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역설적인 이중성의 긴장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형성이 되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너무 하나님을 높인 나머지 아예 하나님을 그냥 저 하늘 건너편으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높으신 분입니다 하면서 땅에서는 지 맘대로 삽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입만 열면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영광 막 이야기하는데 직장에 가면, 자기 사업장에 가면 아주 그냥 그죠? 블레셋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또 반대쪽에서는 너무 끌어내려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내 수준으로 자꾸 맞춰버려요. 우리 죄인들 수준으로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준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나는 그냥 내 수준에서 살면 되겠다 하고 또 땅에서 지 맘대로 사는 거죠. 완전히 다른 신앙인 것처럼 보여도 이 두 양극단은 항상 그렇잖아요. 극과 극은 통하잖아요. 이 양극단은 사실상 하나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모습이죠. 그게요, 블레셋, 이 하나님께 두들겨 맞기 이전의 그 블레셋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세메스의 모습이 한쪽은 블레셋이고 한쪽은 이스라엘인데 둘이 똑같은 것처럼 딱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의 이 문장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문장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구현이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다. 나는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낮아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시 높여드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은 사람처럼 우리 자신의 차원도 더 높아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개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매주? 교파마다 성찬식을 보는 관점들이 다르잖아요. 가톨릭은 우리 화채설이라고 하죠. 실제로 이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라고 그렇게 변화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루터교 같은 경우에는 루터파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임재설이라고 해요. 우리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공재설로 배우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임재설입니다. 그리고 치빙글리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의 전통을 따라가는 쪽에서는 기념, 이거는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근데 우리 이 장로교 전통에서는 뭐라고 하죠? 그걸 영적 임재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적 임재설은 두 가지 측면이 같이 들어가요. 칼뱅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낮아지죠. 근데 우리는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을 같이 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영광을 누리는데 동시에 그것을 먹고 마시는 그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가서 같이 그걸 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이 이러한 이중성 속에서 항상 형성되는 것이 참 건전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 본문에서 저는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을 은근히 멸시하고 구경거리로 삼았던 이 베세메스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징벌을 받고 나서야 그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베세메스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닮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이제 언약궤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향하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구경거리로 삼다가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후에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런 패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이 야훼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다가 호되게 당하고 두들겨 맞은 뒤에 두려워하기 시작한 장면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이죠. 베스메스는 이스라엘 땅이지만 블레셋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속건제를 드린 블레셋보다도 더 못한 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언약궤를 보낸 것처럼 자기들 땅에서도 이 언약궤를 내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못 있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럇 여아림으로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이 궤를 옮겨서 너그 마을에 좀 갖다 놔다오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요,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름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뭔가 이름 자체가 약간 이방틱한 느낌이 나죠. 그죠? 이 기럇 여아림은요, 엄밀히 따지자면 이 오리지널 이스라엘 족속들의 땅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9장 27절을 보시면 가나안 정복 당시에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자기들도 죽을까봐 멀리서 온 것처럼 일부러 막 꾸며가지고 사기를 친 거죠.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우리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랑 동맹 맺고 우리를 죽이지 마세요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속아 넘어가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른 가나안 족속들처럼 멸절당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중에 같이 거하고 머물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간 종노릇 비슷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기럇 여아림은 이 기브온 족속의 마을이에요.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야훼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야, 너가 우리보다 급이 좀 낮잖아.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와서 이 좀 갖고 가. 우리 무서워 죽겠어. 너희는 벌을 받든 사람들이 죽든 말든 너가 이거 좀 갖고 가. 그러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그 말에 순종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들은 언약궤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은 블레셋이 한 것처럼 폭탄 돌리기를 한 건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그걸 말없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요, 산에 사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그 궤를 가져다 놓습니다. 여러분, 고대로부터 산이라고 하는 장소는 그 마을이나 도시에서 가장 높은 장소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거기에서는요, 신의 임재 혹은 신을 만나는 장소로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굉장히 존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대하듯이 하고 있는 겁니다. 베스메스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궤를 정말로 무겁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살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로 거룩하게 구별을 해가지고 야훼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지키는 전속 관리인으로 삼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별도의 언급이 없는 점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레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나답도 그렇고 그 아들 엘리야살도 그렇고 원래 이 레위인 출신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레위인이었다면 레위인 누구누구라고 분명히 언급을 할 거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비록 자기가 레위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궤를 거룩하게 모시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그 레위인의 역할을 하면서 평생을 살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옳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방책일 가능성이 높죠. 그 자체로 하나님을 정말로 무겁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는 심판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이 내려왔을 거예요. 무려 20년간 이 궤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다윗이 집권하고 나서야 바알레 유다의 궤를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데 그 바알레 유다가 바로 여기 기럇 여아림이거든요. 아비나답의 집으로 찾으러 가요, 다윗이. 그때 또 사고가 나죠. 이스라엘은요, 20년 동안 뭘 했을까요? 그러면 궤가 여기 머물러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아마도
괴의 중요성을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본문 7장 2절 우리 마지막 구절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구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모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동시에 뭘로도 번역이 가능하냐면 애통하다라는 번역으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상황이 어떠냐면 이 언약궤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엘리 가문도 몰락했죠. 궤 빼앗겼죠. 일종의 그 공황 상태가 된 거죠. 이스라엘 무정부 공황 상태가 된 거죠. 그러자 마치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들의 탄압과 수탈에 고통스러워하면서 그제서야 야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거든요. 부르짖거든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역시도 그런 세월을 보내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애통해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본문에 넘어가게 되면 그 상황 속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블레셋을 보았고, 베세메스를 보았고, 기럇여아림 사람들을 보았어요. 블레셋은요, 처음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자기들의 신들의 일부처럼, 그냥 뭐 다곤 신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취급을 했죠. 그러다가 호되게 심판을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게 정말로 존재한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비록 이방 족속이었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겼어요.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6장 5절 한번 보세요. 6장 5절. 너희는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결국 영광을 돌립니다. 이방인들이지만 야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일평생을 사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베세메스 사람들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땅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취급한 방식을 보세요. 구경거리로 삼다가 70명이 심판당하잖아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 것이 아니라 가볍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직분들을 차지하고 있어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고개를 돌리시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떠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기럇여아림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비록 이방 족속 출신이잖아요. 그죠? 기브온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만큼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궤를 정말로 존중하고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정확한 판단을 했습니다. 레위인이 없었지만 자기들 안에서 따로 사람을 구별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궤를 지키고 관리하도록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중에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요?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우리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좀 무겁게 여기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게 우리가 뭐 종교심을 더 가지고 막 종교 생활을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릴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자녀로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